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31번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다른 것에 비해서 피라든지 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전부 피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일반 사람들 읽으면 다 못 읽고 지루해서 끝낼 만큼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곳곳마다 피제사 또는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심으로 4강이 흘렀다 그랬고 각종 보석이 쫙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때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 경제가 풍성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다 지었냐면 아담이 지었어요. 이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적인 권세를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 경제 문제 없었고, 가정 문제 없었고, 건강 문제 없었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아담에게 불신앙을 심어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넣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환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담에게 와서는 불신앙을 심어넣은 겁니다. 심어넣어서 결국 뭘 파괴시키냐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이해 못하게 한다는 말은 언약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뭘 공격한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들고 말씀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요.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언약을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깊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말씀 듣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말씀 하나 가지고 승리하게 돼 있고 말씀 놓칠 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함이 없는 거예요. 10년이나 다녔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해. 언약을 아담이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으로 시작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단순히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육체만 됐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돼. 보이는 건 자기 손으로 느끼는 것만 믿어요. 그것만 믿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지 생각할 때 저게 성공할 기다. 그럼 그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저게 오라야 돼요. 교회도 언제 오냐? 내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사람인 게 틀렸다 안 틀렸다를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육체가 됨이라. 이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리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마귀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마귀가 원하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에. 그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어 놨는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마귀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그렇죠?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일평생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도 안 되고요,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요, 공덕을 쌓아도 안 돼요. 그런 것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는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저주가 오게 돼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범죄한 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온다니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면 인간이 하는 행위, 인간이 하는 종교 이런 것이 그런 것으로 구원이 안 되고 그런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라고 할 때 그게 원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원죄가 뭡니까? 범죄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게 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인간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게 단절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 왔었는데 이제 그게 단절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게 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노력하게 자꾸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력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걸 잘 아는 사단이요, 세상에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육체가 됐다 그랬죠.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 진실인 줄 알아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만들어 놨냐면 이걸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물질, 성공,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어쨌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집어넣었어요. 성공하면 된다, 명예 가지면 된다, 육신적인 부분이 이게 채워지면 된다라는 생각,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는 거, 이게 속이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거 채워지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이 다른 그 연예인들처럼 노란물이 들이고 노랑물 들이고 빨간물 들이는 게 세상 풍속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상 풍속이 아니고 사단이 세상에다 만들어 나온 시스템이 세상 풍속이에요. 성공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면 돼. 하나님 없어도 좋은 대학 가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내 가정 잘 이루면 돼. 그게 세상 풍속인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도록,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도록,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일평생 매어 살게 만들어요. 공부하는 데 인생을 십몇 년을 쏟아붓고요. 성공하는 데 또 몇십 년을 쏟아붓고요. 좋은 가정 이루겠다며 시시때때로 외식하고 시시때때로 아이들하고 재밌게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그게 다 올인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공부한다고, 젊을 때는 연애한다고, 또 좀 시간 지나면 돈 벌고 성공한다고 남은 인생을 다 호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의 어떤 목적을 두고 인생을 거다 그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죄요. 공부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 없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 그게 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예배하는 시간보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가정 위에 뭘 하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냐 말이에요. 왜 교회도 안 오고 일하러 다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해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먹고 살 것 같아.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 예수 믿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겠다고 30년을 뛰어다니잖아요. 치유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훈련받겠다고 30년을 뛰었잖아요. 그러면 훈련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치유받지 말고 그 아픈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년에도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전 치유 이야기 많이 했고 치유 메시지 많이 했습니까? 치유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인생을 건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고 치유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까? 치유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니까요.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끝낸 것 같아. 그래서 치우고 가는 거예요. 안 끝났다니까 지금. 아직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요? 안 끝났으니까.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굶어 죽을 일이 생기면 이대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문제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상처 괜찮다. 하나님 이 상처를 들어서 세계복음에 쓰실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내 더 이상 영적 문제 아니다. 더 이상 배고픔 문제 아니다. 더 이상 사자의 발톱 문제 아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훈련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고 부자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고 다 망했습니까? 예수 믿고 망했다니까요.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니까 초대교회는. 근데 현대교회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축복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게 있는 환경에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제와 관계가 없어 살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 영적 문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내가 상관이 없어요. 남은 인생하고. 그게 맞는 것이지. 죄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운명 관계 없어져 버린 게 맞는 것이지. 아직도 해결 안 돼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된다는 생각이 없는데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은 된다는 생각이 없는데 가정 잘 꾸리잖아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큰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반드시 죽음이 와요.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 죄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온다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고통이 들어왔어요. 개인의 고통, 가정의 고통, 자녀와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들어왔습니까? 저주가 들어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엉겅퀴가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채소를 먹게 돼. 너의 양식은 이제부터 채소인적, 밭의 채소인적 그랬어요. 왜 사람이 채소를 먹어야 됩니까?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채소 안 먹었다니까요. 그거는 건강식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짐승 수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짐승 수준 된다니까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채소 잘 먹으면 건강식이라고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렇잖아. 원래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과일을 따먹지 열매를 따먹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따먹었지 채소 안 먹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준 것이 너희의 양식은 밭의 채소라 그랬어요. 채소는 누가 먹죠? 소가 먹는 거라니까요. 양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수준이 돼버렸다. 인간에게 저주가 와버렸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흙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흙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흙이라 뭔 말입니까?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또 하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결국 이 땅에 죽게 됐다는 거지. 인간에게 사망이 와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는 얼만큼 심각하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와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앞으로 영원히 죽을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육체도 죽어요. 세 가지 죽음이었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운명 가운데 살죠. 우상숭배하며 살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죠. 시상풍속 따라가 살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하잖아요. 세길이가 왔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남들보다 빨리 결혼했고 남들보다 애를 빨리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참 이후에 아직 성인은 시집도 안 가는데 지금 빨리 가서 결혼해서 애 놓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얼마나 빨랐으니까. 과연 그렇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애 키우는데 굉장한 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놓고 키우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함과 이게 있어요. 그는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요. 절대로 자식 안 낳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는 행복도 있지만 참 행복이 아니에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신랑이 아무리 잘해줘도 안 행복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났을 때 진정한 안식이 와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부패해요. 참 이상하죠. 대학이 얼마나 많고요.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사람이 옛날보다 엄청 똑똑해졌어요. 근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빨리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빨리 답을.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라는 게 딱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 부패해요. 이번에 그 9명 죽인 애 보세요. 자기 대학 들어가서 9명 죽였는데 그 어떤 31살짜리 아저씨 청년 하나가 총 7발 맞으면서 걔를 막았다 안 합니까? 완전 시대 영웅이 됐는데 걔 그 SNS에 글 남기고 죽은 거 보세요. 많이 죽을수록 영웅된다.
그래서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얘 한 놈 때문에 더 못 죽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 강원도에 보세요. 아버지가 잔소리 한다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야단쳤다고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뒤통수 때려 죽여버리고 불질러 버려 집에다가. 그게 정상입니까? 31살짜리가. 왜 그럴까요? 이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럴까요? 유치원을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제 본성이 딱 근본적으로 있는데 환경과 사단이 역사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멸망이 되어 있고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 문제에 대한 설명하기 위하여 계속 피제사, 그 다음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용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제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용서해주면 끝납니까? 용서해주면 사의는 끝나지만 죄라고 하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서해주는 거하고 제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거하고 제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제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대신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고 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또 두 번째 죄 문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원래 죄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또 하나는 그 자가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사단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누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산다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죄 문제 해결되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어요. 죽음을 통하여만 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일시적으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일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실 자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그 짐승을 드릴 뿐입니다. 또 이 죄를, 죄 문제 해결하는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피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필요한 거죠.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할 피를 붙잡고 또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할 피 2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 문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죄인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지를 못해.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죽으면 또 세워야 돼.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인가 27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됐어요. 복수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3명이었다니까요. 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타락인 거예요. 뭔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400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50명이 채 안 된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평생 하는 거니까
그래서 50년도 하고 건강하면 60년도 하고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70년도 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제사장이 50명이 안 됐는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500년 되잖아요. 400~500년 동안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요, 400명이 넘어요. 아니 앞에 500년 동안은 제사장이 40명도 채 안 됐는데 어째서 뒤에 500년은 제사장이 400명이 넘냐고요. 뭔 말일까요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왕이 없었어요. 뒤에 예수님 직전에 이제 왕이 생겼지, 헤롯 왕이 왕이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 그 중간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로 쏠리게 됐냐면 제사장에게로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명예, 부, 모든 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서로 하려 하겠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요, 제사장이 3일만 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되는데 내가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사장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암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이제 그래서 막 이게 옛날에 조선 고려 시대에 왜 누가 올라오면 죽이고 지가 올라가듯이 이게 이제 막 암투가 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힘 있는 가문이 아예 제사장직을 딱 독점해 버린 거예요. 덤빌 만한 거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 가문을 독점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근데 혹시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놈이 대제사장 가져갈까 싶어서 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해 버린 거예요. 그럼 벌써 둘이죠. 손자가 또 대제사장이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3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놈 죽어도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못 가져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피 흘림으로 인생의 문제, 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불안해. 제사장이 계속 타락을 해. 그럼 어찌 합니까? 이때 마음에 안 들다며 강야로 나가서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SNF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세리요한이에요. 배경이 그냥 강야가 좋아서 나간 게 아니고, 제사장 쳐다보세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 열받아서 강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죠? 이런 제사장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게 온 거예요. 이런 제사장 가지고는 제 문제 해결 못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인간 타락하는 저런 제사장 말고 진짜 제사장이 내게 필요하다는 게 이게 이제 사람들 마음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시라.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자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은 왜 오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안 죽어도 돼. 그렇잖아요.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왔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자기 의로운 피를 통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인생을 건져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니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조금만 히브리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우리의 제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왜 못하겠냐. 염소도 했고 양피로도 했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 없는 자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렇죠? 인간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한다. 반드시 인간은 저주받아야 되고, 반드시 인간은 이 땅에서 고통받아야 되고 죽어야 돼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우리 11절을 다시 볼게요.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 제사장은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다 끝낸 것도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이제 두 번 다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10장 14절에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완전하게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냈다. 다 끝내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요.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과 관계없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니까요. 육신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세상대로 살 필요도 없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이루신 이 일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이냐.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믿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로마서를 보면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믿고 하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두 번 죽인 거라 그랬어요. 안 끝났기 때문에 뭘 하잖아요. 그러니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남은 인생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가정이 쉽습니까? 안 쉽다니까. 가정이요, 안 쉬워요. 자녀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안 쉽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끝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자녀를 위해 살지 않도록, 다시는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다시는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인생을 걸지 아니하도록. 왜? 끝내버렸으니까 남은 인생 홀가분하게, 남은 인생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한 대로 만들어놨더니 안 믿어. 그렇게 안 믿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지 육신대로 살고 여전히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물어보십시다. 기독교인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다니까. 그럼 왜 안 행복합니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할 것 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안 끝냈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덜 끝냈어. 그래
그래 안상홍 죄인애가 안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재림주라며. 그러니까 신천지가 판을 안 칩니까? 다 끝났는데 아직도 덜 끝냈대. 그게 지가 왔대. 왜 흔들리죠? 안 믿으니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단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 다 끝내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까지 다 십자가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 들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해주면 살아날 자가 너무 많은데 내가 안 믿으니까, 이야기만 해주면 다 살아나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 데는 뭐. 이번에 벌써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집회한 거 보세요. 목사님들이 울면서 내가 2선에 있어 좋다. 내가 2선에 있을게. 1선에 안 나갈게. 2선에 있을 테니까 당세복사에게 나를 끼워달라.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난 살고 싶다. 나는 복음이 이런 건지 몰랐다. 목사 은퇴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분 앉아있는 목사님 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놀랍게도 희한하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는 사람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 교수들이라는 거. 뭔 뜻이죠? 성경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박사가 아닌데. 조성 목사 얼마나 무식하게 메시지 합니까? 감 질러서 하면서 내가 볼 때 너무 세게 한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눈물로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몰랐다면, 40년 목회했는데 이런 복음을 못 들어봤다면, 나는 당신들이 하는 이 당세 목사에 하고 싶다. 나를 끼워달라는 거예요. 다 합동적 목사들입니다. 다 통합적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외삼촌 장윤철 목사님 하는데 너무 귀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그 단체에서 왜 나왔냐면 이야기했대요. 충분히 이해하더래. 오케이,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마라. 예수만 강조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설명해라. 그럼 하나님 당신을 크게 쓰겠다. 장윤철 목사가 한 이야기. 이건 편집해 주세요. 그분들이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튼 남은 인생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음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